하나님은 온전한 성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자와 함께 일어나시고 또 그자를 도와주시고 또 그자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안에서 찾는 그자가 누구냐? 여기도 모실 것이고 저기도 모실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누구를 찾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이루는 자를 찾는 겁니다. 어느 살아있는 회사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자를 다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감당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온전한 성도가 누구냐? 맡겨진 그 일을 이루는 자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냥 주일이나 끌려가고 누가 신방 와서 끌려가고 그게 아니라 나 개인이 말씀을 듣고 나 개인이 직분을 받고 나 개인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을 동원하여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지속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온전한 성도. 하나님은 온전한 성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계에서도 복음을 들고 오지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다 신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들어간 그 오지보다도 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건달 같아가지고 무슨 저렇게 생겼는데 선교사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요. 야,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 하여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맘대로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보호해 주시지만 이 세상보다도
더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영혼도 망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를 보고 자라는 자기 후손들도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곳을 갔다 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곳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것이고 요동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어려운 곳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강한 사람이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강한 사람이 돼요. 왜? 그곳에 가기 위한 전초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한 지금 이 길에 귀로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그 나라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확고한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를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으로부터 귀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먼저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귀여김을 받은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에게 맡긴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며 죄 용서를 받게 하며 또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책임과 의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 전파가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들 예수도 전했고 성령도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사명인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귀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1절서 12절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영도를 폐기쳐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폐기해버리는, 필요 없는 존재로 사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 아멘? 벗어나지 마. 목사가 이걸 그만두고 병신도가 되어서 저 뒤에서 설교나 듣고 앉았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폐기 처분해버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 세계에 있는 능력을 다 줘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다 줘도 못합니다. 전 세계를 다 줘도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을 못 가져.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의 그릇을 자기가 모르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나요? 건찰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무슨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직분을 주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몇백 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천 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눈 깜빡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버리고 30년이 지나서 찾아보면 그 전에 50대, 60대 있던 분들이 안 보여요. 우리 지하실에서 있을 때 나이 먹은 분들이 와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무도 안 보여요. 20, 30년 지나. 이게 인생의 만남이요, 인생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으며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시간에 속지 말고 이 사건을 알려주시는 예수의 말씀에 잘 듣고 배워서 나를 운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 안 되면 영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나이 먹은 대로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눈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더 잘 보이고 더 위대한 나라가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나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감당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죄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복음으로 가르쳐 지켜서 그들도 그 세계를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필요한 용도대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전념을 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그릇을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정말 불쌍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죽습니다. 나의 집은, 영원한 나의 집은 천국이다. 3번 시작. 영원한 나의 집은 천국이다. 영원한 나의 집은 천국이다. 영원한 나의 천국이다. 영원한 나의 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다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소속이 되면 그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요. 이게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북방의 의무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21세만 되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때 군대를 안 가고 기피해버리면 그는 북방의 의무를 포기한 자로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천국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 부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이걸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들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그 일에 참여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참여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이런 부활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찝쩍거리고 저기 가서 찝쩍거리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5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예수님은 세우셨으면 꼭 그 자에게 5개의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보아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3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3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열매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굳건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말은 변하고 나라의 법도 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최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서 21절에 보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1.1익이 변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받은 건 받고 더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건 자기 것입니다. 남겨서 주님께 5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며 세상에서도 내 멋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과 나는 내 영혼을 천국에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간을 다투며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기 때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오늘도 갈 것이고 내일도 지나갈 거예요. 오늘의 거울 보고 내일 거울 보고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막을 수가 없고 얼굴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 그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며 충성을 다하며 주님 그날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 자요 충성된 자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내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일을 해내는 걸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일은 색깔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오직 예수가 하라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일을 마무리 짓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시작하여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